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이 아침 다시금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 들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찬송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살같이 흐르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을 주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힘입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에 주님을 찬송함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오직 이제도 저희들을 붙드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은혜와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무리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중에 모든 마무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일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두고 주님의 일 앞에 열심을 다하여 시간과 모든 기력을 다하여 애쓰는 그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에 시공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덮어두었는데 부족하여서 다시 뜯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소망이 함께 드려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권사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에 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과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와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서로 열심을 다하여 아름다운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면접 시험 또 논술고사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실기와 전형들을 치르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생에 많은 일들이 처음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그와 같은 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표면적인 목적이셨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을 강 바닥에 두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나눈 말씀대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흐르던 강물이 멈추면서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되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확실한 증거를 삼게 해주시려고 강 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흐르는 물이 멈추었다 내지는 조금 얕게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추론을 가능하게 하냐면 요단강의 물이 계절에 따라서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마침 줄어들 때 건넜다. 이렇게 오해 내지는 폄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우둔한 자들도 깨우치도록 확실히 보여주시죠.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가도록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교훈을 삼으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돌을 세우라 하신 곳은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 그러니까 요단강 강 바닥이었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닥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전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명령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 우리가 어제 본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사건에 여호수아가 사실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예, 너무 함부로 말했나요? 어쨌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통로였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하셨다고 했어요. 크게 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를 이전에 모세와 같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급으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도 하고 인정받고 싶어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크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이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영적인 권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그와 같은 지도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높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오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언덕에 물이 종종 넘칠 만큼 유수량이 많은 때였습니다. 추수 때에는 물이 불어나는 시기였는데 그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넘칠 정도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전처럼 흘렀지만 요 바로 직전 상황은 물이 멈춰서 메마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멈춘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흐르던 물이 멈춘 기적과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른 두 가지 기적이 함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병든 자의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기적으로 말합니다마는 거꾸로 봤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드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멀쩡하던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 또한 기적이죠. 물론 기적을 뭐 어의를 정의하지 않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그러한 그 장치를 두셨지 않습니까? 밟자마자 물이 멈추고 발을 떼서 육지로 옮기자마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 내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언약궤를 통하여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일까?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일부 정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장정들은 다 싸우러 나섰기 때문에 싸우러 나선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거기에 두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정도의 인구를 뺀 모든 사람이 그날의 체험자이고 목격자가 된 겁니다. 아마도 그 지파들도 멀리서 따라 건너가야 할 병력만 아니더라도 멀리서 그 과정을 또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와 놀랍다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고 이제 제사장들도 올라오게 하신 뒤에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쳤다고 했고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물에 잠겨버린 12돌과 그 꽃 같은 기념 돌의 의미를 가지지만 물에 잠겨버린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기에 잊혀지기 쉽지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마을에 이것을 세움으로 모든 백성들이 길갈의 돌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되새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냐? 첫째 달 10일입니다. 첫째 달 10일은 유대의 원력으로 보면 이제 정월입니다. 그리고 첫째 달의 10일은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6월절 예비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6월절 예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신 후에 이끌어내게 되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죠.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에 다시금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저날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날짜를 꼽아보니까 6월절 예비일이에요. 그날도 이날이었는데 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저거 자라가지고 사람 구실이나 할까 하고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할 때가 있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가만히 보면 어쩌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세대는 보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더 발전된 사회와 세상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잘 해낼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그저 걱정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저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서 그날 그 일을 체험한 사람들뿐 아니라 들은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지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의 왕들과 또한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경외함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태도인 것, 무서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인격적인 그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게 해가 있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내게 무슨 해가 올까 봐 두려워 벌벌 떨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일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아알듯이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지 두려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기에 감사함과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불편한 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좀 더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좋은 교보제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손이 강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요즘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아주 구체적인 주제의 하나로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맞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측면의 주제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그게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장차 어떤 그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어떤 그 치열한 경쟁을 앞에 두고 세상의 아주 그 거친 물살 앞에서, 그리고 영적인 공격과 도전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야 하는 것들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워가야 하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부모님 슬하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는 알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당장 15살, 20살만 되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알 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해서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가르치면 너무 늦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장차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일들, 이건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도 장차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또한 어린아이들이 청년기를 맞이하는 것이 처음이듯 그 또한 처음에 있어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더 연약해지는 것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신앙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연약함을 맛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강한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을 살아갈 오늘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이것을 이후에 들을지라도 체험한 사람 이상으로, 목격한 사람 이상으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되새기게 하신 은혜를 어찌하든지 전하며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어리석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사건을 다시금 보여주시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